십자가가 무엇일까?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하나의 사용 도구였습니다. 극악한 사형수들을 처리하는 그런 사용 도구였는데, 사형수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제 반역죄라든지 반란죄라든지 또 살인죄 가운데서도 극악한 그런 살인죄를 범한 그런 사람들을 사형시키는 가장 악랄한 도구가 바로 십자가였다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자다 그러면서 증오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이 십자가의 의미는 완전히 반전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의 상징이었고 구원과 희생과 봉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병원, 적십자사, 녹십자사 등 많은 사랑의 봉사단체, 구제단체들이 십자가를 사용하고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면서 오히려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고 하는 그런 색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사순절 절기, 우리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나갈 뿐만 아니라 또 나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너도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나의 십자가는 무엇이며 내가 어떻게 그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분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는 제자들과 예수님만이 따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가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23절부터 27절까지 보면 또라고는 말을 통해서 상황이 바뀌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고, 대화의 상대가 제자가 아니라 제자를 포함한 모든 무리들, 전체 주님을 찾아 나온 그런 군중들이 다 이 부분에서는 대화의 상대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23절부터는 가장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자들과 따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하대요. 또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이 대화를 끌고 나가기 위한 하나의 소론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말했을 때 말하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앞장서서 나와가지고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는 말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세주이십니다 라고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것이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사람이 지식으로 너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계시해서 깨닫게 해주신 진리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세 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기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라고 하는 그 믿음의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 달아서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한다고 교회가 아니라 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반석 위에만 내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그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음부의 권세는 사단의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사탄이 별 방법을 다 사용한다 할지라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안에는 사탄의 모든 권세를 제압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권능이 이미 있기 때문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 없고 귀신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진리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가면 결코 거기에는 잘못된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사탄의 권세를 능히 이길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축복은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열쇠는 믿음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면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문이 열릴 때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문을 여시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로 풀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오늘 사순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너는 그러면 나를 뭐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여러분, 진실로 솔직하게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이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까지 성경에도 보면 가룟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여러 번 불렀지만 신앙의 상대로 예수님을 부른 적이 없어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부를 때는 언제나 랍비 아니면 선생님이었어요.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단순히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이용 대상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한 사람들은 잠깐 동안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고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다시 그들이 신앙을 회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순절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때 언제나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우리 주님은 천국 열쇠를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영적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22절에서 주님의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져야 될 십자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져야 될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몸으로 다 감당하고 당시 가장 극악한 그런 죄인이 처형받던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를 져야 했나요?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몸으로 다 묶으셨어요. 받으셨어요. 예수님보다 그 순간에 최고의 죄인은 없어요.
그래서 가장 극악한 형벌인 십자가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무리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포함한 무리에게 설교하셨어요. 설교의 핵심은 바로 나만 십자가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하나님의 보내신 구세주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다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3절을 보면 아무든지, 24절을 보면 누구든지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든지 누구든지 라고 하는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떤 특별하게 택함받아서 사명받은 그 사람만이 저 십자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각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고백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바로 지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나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행위가 바로 십자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주님의 십자가는 구원을 위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져야 될 십자가였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져야 될 십자가는 내 사명일 수도 있고 또 나의 직분을 통해서도 십자가를 깨닫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헌신과 희생 또 무거운 짐을 져야 되는 경우도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 모두가 다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뭐냐?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우리가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소금처럼 녹아져서 사람들에게 살맛을 제공해주는 존재, 그리고 빛과 같이 어둠을 비춰서 이 땅 위에 어둠 속에서 길 잃고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살 소망을 주고 생명의 능력을 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체가 바로 십자가 지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면 굉장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 네가 내 안에 내가 과연 주인으로 네 인생을 주관하고 있느냐? 그것을 먼저 묻고 확인하고 계신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주인이라면 내가 내 고집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를 이끄는 대로 너에게 말하는 모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그 자체가 바로 십자가 지는 삶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날마다 지라라고 하는 그 날마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의 십자가 내용과 내일의 십자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당하는 그런 삶의 환경과 내일 우리가 겪어야 될 삶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가 그 상황, 닥친 상황과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지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라고 하는 말은 지속적으로 몇 번 하다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 다 가도록 우리는 십자가가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지금은 80이 넘으신 고령에 계시지만 우리 김동길 교수님이 한동안 활발하게 교회를 다니면서 메시지를 전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대전에 있을 때 저희 교회도 한번 모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잊어버리진 않아요. 자기 제자들과 함께 어떤 소그룹 모임을 가졌답니다.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나누고 있었는데, 그때 이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했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즉 사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너희들이 과연 이런 십자가를 지고 있나? 그렇게 한번 물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전부 쭈삣쭈삣하면서 말을 못하는데 한 여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교수님, 그래도 가끔은 십자가 지져요. 그러대요. 그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냐? 그랬더니 자기의 가슴에 있는 액세서리 십자가를 이렇게 보이면서 이 십자가가 가끔은 뒤로 돌아갑니다. 십자가를 진대요.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지는 방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냐고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질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자기를 부인한다라고는 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책들이 나옵니다. 내려놓음.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을 표현하는 그런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 자기가 움켜쥐고 안 놓으려고 했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세,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거죠. 또한 권리 포기라고 하는 그런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얼마든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 권리를 포기하고 오히려 의무를 수행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의 태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신을 벗으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니까 신을 벗는다는 것은 권리를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신을 신습니까? 자기 의지를 가지고 뭔가 행하려고 하고 어디론가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신을 신는 거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신을 신는 사람은 없어요. 목적 있고 의도가 있기 때문에 신을 신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 땅은 내가 주인이지 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너는 네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신을 내려놓고 내가 너를 이끄는 대로 순종하고 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또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모셨다면 이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은 거룩한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 거룩한 곳에서는 내가 주장하면 안 돼요. 내 생각이 먼저 앞서가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곳에서는 내 신발을 내가 신으면 안 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자세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가짐이 없이는 우리는 나의 십자가를 결코 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날마다 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사명과 내 책임을 내 감정대로 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날마다 십자가 지는 삶이에요. 내 감정은 좋을 때는 지고 싶지만 내 감정이 상하거나 또 어떤 부담감이 있을 때는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날마다 지라고 하시는 말씀은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 이권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진 그 책임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세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내가 나를 부인한다고 해도, 아무리 내가 내 십자가를 잘 졌다 해도 그 방향이 주님을 따르는 방향이 아니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십자가를 지나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마치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깨우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러면서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셨어요.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 그 길로 같이 가자고 부르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나에게도 나의 십자가가 있고 너에게도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고 자기 십자가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끝까지 갈 것이다. 포기하지 않을 거다. 너희들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 일어나서 우리 함께 가자.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 여러분, 십자가는 때로는 고통이 옵니다. 때로는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능력이 있고 여기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속담은 그렇게 말하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도 없다는 거죠. 십자가를 지지 않냐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냐고는 하나님의 면류관도 하나님의 영광도 결코 기대하지 말아라. 십자가 안 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 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준비하시고 축복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가 결코 우리에게 지기 싫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가 걸어가도록 되어져 준비된 길임을 잊지 마시고, 기왕에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로 작정된 길이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번에 여러분의 십자가를 잘 지고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은 죽기까지입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 사람들을 사랑하되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질지언정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의도예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사랑의 줄이 나를 붙들고 있으면 어떤 환난이 그 줄을 끊어낼 수가 없고 어떤 기근도 위협도 핍박도 사망의 권세도 그 줄을 끊어낼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가 때로는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주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의 줄로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난이 오고 내가 어려움이 오고 나에게 때로는 문제 앞에 전전긍긍하는 그런 고통이 오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고독과 이름이 나를 감싸갈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줄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줄은 칼로도 끊어낼 수 없고요, 어떤 환난이 그 줄을 끊어낼 수 없고, 어떤 핍박도 곤고도 위험도 적신도 죽음까지도 악한 원수마저도 그 줄을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날 붙들고 계신 그 사랑의 줄이 이렇게 견고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그 사랑의 줄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고 나의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달려가신 것처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승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끝까지 잘 지고 달려가고자 하는 결단과 헌신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